누가복음 19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다음 주도 그렇고 왕의 입성,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볼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몇 번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의 사역의 마지막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이런 표현이고, 왕의 입성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구속사역의 완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일 수도 있고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과정의 모습들을 펼쳐보이면서 모든 준비는 이제 갖추어졌습니다.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다는 것은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갖추었어요. 마지막으로 갖춘 것이 이제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 나귀의 새끼를 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왕의 입성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왕의 입성에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나타난 현상들을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나귀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자기의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성경에 다른 내용이 없어요. 이 나귀의 주인하고 예수님하고 언제 만났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고요.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나귀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줄 것입니다. 참 멋진 신앙이죠. 만일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와서 그 스마트폰을 좀 주세요. 왜요? 주인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인데. 당연히 네? 그 주인 안 돼요? 지금 나귀 새끼의 주인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온천하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걸 지금 아는 거죠. 아멘하고 아무 이유도 달지 않고 내어줍니다. 사실 이 신앙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도 못 살아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막 벙벙 뛰고 막 그러면서 눈물 콧물 흘릴 때 여러분들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무조건 들으시면 됩니다. 아멘하고 난 다음에 딱 내려오면은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면 하나도 안 내놔요. 그거는 그렇게 돼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둘 안에는 정말 엄청난 놀라운 어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힘이 여기에 실려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 나귀의 주인이 자기 나귀를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에게로 끌고 옵니다. 예수님에게로 끌고 온 다음에 제자들이 하는 행동은 나귀 새끼 위에 그들의 겉옷을 걸쳐 놓습니다. 왜 걸쳐 놓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을 것이다. 사람이 나귀를 타려면 안장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안장에 앉아서 타고 가는데 한 번도 타보지 않았으니까는 그냥 나귀 자체예요. 예수님이 거기 앉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 둘이 이렇게 딱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앉을 수 있도록 걸쳐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귀의 새끼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를 않았습니다. 중요해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그리고 안장이 없기 때문에 이 안장에 겉옷을 올려놓는 것. 참 제자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제자들의 지금 이러한 모습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건으로 가면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온데간데 또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지금의 이 일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은 이 일에 놀라운 구속의 사역의 완성이 들어있어요. 구속의 일들이 들어있는데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다가 친히 일하도록 못해. 그냥 말로 해서 야 가서 나귀 끌고 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면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나귀 새끼 끌고 와.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에게 나갈 때에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영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 그러니까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로 나타나죠. 즉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을 붙들고 그럼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이 일이 영으로만 되어지면 찬송 아무도 안 하죠. 누가 찬송합니까? 영은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우리 육신을 입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우리 육신을 통하여 찬송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 영과 관계없이 육신으로만도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안에 사실 이 지금 제자들의 이 사건을 이렇게 볼 적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면 딱 서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놨다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다 하면은 성령은 우리 안에다가 말씀하셔요.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에게서 무엇이 일어날까요? 너 나를 사랑해야 해. 우리 안에 주의 영이 말씀했어요.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것이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거라면 이 물을 떠서 갖다 줘요. 이 물은 지금 제 육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제 육체가 움직이는 거고. 근데 제가 이 육체로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것은 제 안에 영이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떠서 갖다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여기에서 겉옷을 지금 펼치는 이 사건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체는요, 사실 12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주의 영이 그들 딱 붙들고 있으니까는 이들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이제 바깥에서 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분은 안에 계시는 분이셔요. 안에 계시니까 이 바깥에 있는 생명이 계속 공급되니까 이 안에 영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 기뻐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드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아는 데에는 사실 영적으로 많이 자라가야 됩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 편지 쓸 때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단계고, 신령한 자들은 신령한 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교회 신령한 자들, 즉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사람들, 그들을 신령한 자, 이런 사람들은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헌신은 참 지금 이 장면을 볼 때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미 이 제자들은요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오면서 수많은 능력을 지금 봤어요. 그 다음에 맞은편 마을로 가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풀어서 끌고 오거나, 그리고 만약 누가 쓰시겠다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한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는데 진짜 나귀의 주인이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이 두 제자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귀를 끌고 온 다음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나귀 위에, 예수님을 위해서 나귀 위에 올려놓은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참 주님이 우리의 겉옷이라도 이렇게 깔고 앉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겉옷을 드렸을 때에 주님이 그 겉옷을 깔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새벽에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은 이 기도하는 자리가 밖에 있는데 방석이, 예전에 그 빨간 방석이 있었어요. 빨간 방석이 있었는데 이 방석을 제가 늘 기억해요. 근데 지금은 하얀 방석이에요. 이 방석도 늘 기억을 해요. 왜? 목회자가 기도하는데 앉도록 하기 위해서 방석을 만들어줬겠죠. 여기 앉아서 편한 방석에 앉아서 뭐 하겠어요, 그죠? 잠자라고 준 건 아니고 우리 목사님 기도할 때 편안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방석을 주는 것이죠.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드리면 주님 그걸 기억하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귀를 타신다고 했을 때 안장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가면서 그 두 사람이 나귀를 끌고 이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올려놓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계속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공급되면 이것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나귀 새끼를 좀 유심히 보아야 됩니다. 이 나귀 새끼는 누가복음 19장 30절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했습니다. 미물이죠. 미물입니다.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요, 이 나귀에 사람을 태우려면 이 나귀를 길들여야 됩니다. 길들이지 않고는 그냥 탈 수가 없어요. 이 나귀 같은 짐승은요 아주 고약해요. 아주 고약한 짐승이기 때문에 사람을 태우면은 팍 하고서 틀어버리든지 안 태우려고 막 발버둥 치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등에 딱 올라탔는데 가만히 있어요. 자, 우리 주 예수님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주가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길들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고약하고 그리고 고집센 이 나귀도 길들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실제이시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약한 우리들 가운데 올라타셔야 돼요. 우리로 말하면 나귀보다, 그래서 나귀는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되죠? 뼈를 꺾어서 드려야 돼요. 꺾어서.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꺾어서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뼈를 꺾어서 드려도 사실 우리는 뼈도 안 꺾어주려고 요리조리 도망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귀 등에 딱 올라타니까는 이 나귀가 얼마나 온순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고 온순하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격이 좀 좋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고 온순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올라타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되고 이 나귀도 온순해지듯이 나귀 같은 우리들도 온순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 장면은 놀라운 장면이에요. 아마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여러분들 혹시 몽골 프로그램이 나오면은 세계의 그 프로그램 중에 몽골이 나오면은요, 아니면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중앙아시아 지역이 나오면 유심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야생마를 어떻게 길들이는지. 야생마가 가면은 막 뛰어 올라탄다고요. 쫙 올라타가지고 이 말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막 엄청 요동을 해요. 그럼 이제 숙달된 전문가들은 말에서 안 떨어져요. 하면은 막 계속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지푸레 딱 꺾이면은 이 말이 그때부터 이 사람 올라탄 사람과 같이 일체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 올라탔을 때는 그냥 자체가 일체입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 위에 올라타시면은요,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귀의 새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는, 분명 나귀의 새끼는 자기의 이 본성 자체가, 나귀의 본성이잖아요. 나귀의 본성 자체 거칠고 고약하고 고집세고 절대로 꺾이지 않는 그 나귀가 예수님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인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은 사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우리 등에 태워본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 등 위에 올라타셨어요, 원래. 오히려 이제는 거꾸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등 위에 올라타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에 올라탄 거죠. 예수님 위에 올라타가지고 예수님은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올라타가지고 왕의 행세를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목사들에게는 많이 올 수가 있겠죠. 그죠? 목사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도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길에는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펼치고 환영을 합니다. 자, 그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펼치고 환영하는 것은,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기쁨의 표시예요.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들의 옷을 다 펼칠까요? 우리는 만약에 어떤 기쁜 일, 누가 올 적에 기쁘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문을 열고 나가서 그야말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 박은혜 집사님은 제가 신방을 만났을 때 문을 열고 나와서 바깥에 문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눌러가지고 비밀번호 눌러서 집사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할 때까지 이 안에서 눌러주면은 별로 안 기쁜 거예요. 정말 기쁘면은 집 문도 열고 나오고 바깥 문도 열고 나와가지고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러면서 주차를 하면 거기까지 나가면서 기쁨으로 만든 거죠. 아니 저한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은 그런 표현입니다. 겉옷을 펼쳤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왜 기뻐할까요? 기뻐할 이유가 있죠. 본문에 보면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일하여. 그러니까 자기들이 본바, 자기들이 지금까지 본 것이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한 일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온 유대 땅을 행한 일들, 자기들이 다 봤어요. 병 고치는 일들도 보고, 각색 병등자 고치는 것도 보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는 것도 보고, 벙어리에 혀가 풀리는 것도 보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물러가는 것도 보고, 나병 환자 고침을 받는 것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고, 그리고 또 표적을 통하여 가지고 많은 것들을 봤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라든가 아니면 오병이의 표적이라든가 이런 표적들을 보면서 이 모든 일, 이 모든 능력, 이 모든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이 무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정말 우리의 왕이 이제는 들어간다 이겁니다. 우리의 왕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물론 이들 속에 어떤 사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뻐하면서 이 겉옷을 펼쳐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유대 땅에서 한 예수님의 능력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들었던 사람들 다 모였어요. 다 모일 수밖에 없는 게 이때가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갈릴리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유대 땅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소리, 그들의 찬송, 아마도 큰 불의 소리와 같을 정도로 그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 모든 능한 일,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들이 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능력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가지고 그들이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그 모든 능한 일. 자,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합니까? 그리고 또 주님이 행하신 그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찬양합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왜 그 모든 능력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 많은 능력들을 보여주셨을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거 왜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나사렛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30살이 넘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해요. 30살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조용히 지냈어요.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은 가르치기도 하고 치유의 사역도 나타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안식일에 행하는 일들이 많아요. 안식일. 이 안식일을 통해서 진짜 안식이 뭐냐 이겁니다. 참 안식이 뭐냐 이겁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봐요. 예수님의 능력을 다 봅니다.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은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왜 그 모든 능력을 나타냈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찬양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찬양하는 것이지 어떤 나타난 능력으로 인하여서 찬양하는 것은 영적인 접근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대부분에 보면은 감사의 조건들을 이렇게 이런 것도 우리 교인들 감사하고 안 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해가지고 다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누가 감사하고 하겠어요? 그냥 하셔도 돼요. 그거는 주님이 다 걸러서 다 알아서 우리 주님은 물질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냥 물질 그 자체지. 우리는 드릴 때 이렇게 드리죠.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우리의 감사는요, 그보다 더한 가장 기본적인 감사가 있어요.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본질이에요. 그 본질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항상 뭐가 되면 그걸 역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기적을 안 일으키시면 어떻게 하면 감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실 거죠.
왜냐하면 우리 능력을 봐야만이 감사하니까. 그래서 여기도 그 많은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기뻐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더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정령적으로 끌고 온다면은 그 본 것으로 인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밖에 안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이 하신 능력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은 좀 불완전해요. 좀 불완전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본질의 감사가, 본질의 찬송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33년의 삶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사신 삶이었으면서 우리와 같이 피곤했어요. 그리고 눈물도 흘렸어요. 배고프기도 했어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른 점을 눈으로 보는 시각으로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만약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보고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믿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똑같아요. 같이 막 우리가 서로 일하는데 예수님이 피곤해 오늘 좀 쉬었다 가냐고 그분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다른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나사렛 이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적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능력을 통해서 볼 때 나하고 다르네. 그래서 이분이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그를 찬양하는 것이죠. 둘은 아주 다릅니다. 모든 능력으로 인하여 찬양하는 것하고 이 능력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고 찬양하는 것하고는 아예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잠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거기서도 능력을 행하기를 보겠죠. 그리고 그 능력은 뭘까요?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능력이에요. 내려와서 로마의 시험을 집행하는 군병들을 쳐 죽이면 돼요. 그리고 거기 있는 수많은 유대인 바리새인들을 엎어버리면 돼요. 모든 능력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근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요.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저분이 과연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거기서 내려오라라고 하는 이 유대인 군중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능력을 보고 받기에 능력을 또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원한 왕으로서의 노래를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나오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영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어디에서 들렸던 음성이죠? 누가복음 2장에서 나오는 노래죠. 천사들의 노래가 그랬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할 때에 이 노래가 나옵니다. 영광, 영광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고 왕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평화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에서 어린 아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본 겁니까? 자, 천사들은 이 어린 아기가 무슨 능력을 나타내요? 아직 이제 출생한 건데. 그러나 본질 그 자체잖아요. 이 어린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시므온은 이 어린 아기가 뭘 했습니까? 지금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했어요. 시므온이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기를 안고 예배당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이 이 아기를 보고 이 아이를 안았어요. 이 아이를 안고 찬송을 합니다. 어떤 능력을 보고가 아니라 그냥 아기 자체가 찬양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찬양입니다. 이 모든 찬양,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모든 찬양,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가 행한 모든 능력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죠. 예수님은 그의 영업부터 그리고 시간 세계까지 그분의 전 영역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역입니다. 출생에도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고 33년의 삶에도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기 예수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찬양을 거역하는 세력이 나옵니다. 찬송을 거역하는 세력이 나와요. 자, 찬송을 거역하는 세력은 왜 찬송을 거역할까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요, 그 시대에는 분리되어져 있는 특별한 경건한 그룹들, 유대인 중에서도 경건한 그룹들을 바리새파로 이렇게 불렸어요. 바리새인이나 바리새파,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 이렇게 불렀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유대인의 무리들이 그 큰 능력으로 인하여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평화의 왕이잖아요. 영원한 왕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순간에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6월절이잖아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로마 제국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노래 소리가 들려 퍼지게 되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책망하라 이겁니다. 노래 부르지 못하게 하라 이겁니다. 찬송하지 못하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자, 너희들은 거역하지만 이들이 만약에 찬송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돌들이 노래할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찬양을 받아야 될 노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길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찬양을 해야 되는데 딱 찬양을 싫어하는 부류, 거역하는 부류 바리새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을 하지 않는 그룹이 누구일 것 같아요? 제가 살이 쪄서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전에는 살이 10kg 이상 이렇게 안 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배심이 없어가지고 찬송을 저는 정말 크게 부르고 싶거든요. 힘있게 부르고 싶어요. 근데 박은혜 집사님 참 좋은 점은요, 찬송을요 저하고 딱 말하면 따단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 느리게 부르는 거 잘 싫어요. 물론 느린 곡은 느리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배가지고 이렇게 등에 딱 닿았을 때는 찬송을 1절만 부르면 막 숨이 차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성악가들이 왜 배가 나오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찬송을 부르니까는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가 나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배가 나오면 찬송도 막 힘있게 부르고 찬송을 힘있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찬송을 거역하지 마세요. 왜 거역합니까?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찬송 자꾸 거역한다고 그래요. 한 옥타브 낮춰서 음정을 낮춰가지고 거역한다고 그래요. 크게 부르세요. 돌들이 여러분들이 크게 안 부르면 의자가 주님은 소리 지르게 할 거예요. 크게 부르세요. 크게. 저는 주일날 예배 때나 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이렇게 할 때마다 스톱을 했어요. 스톱을 잠시 했는데 찬송 소리가 무지가 큰 거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천장이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웅장하게 울려 많은 물소리 같이 막 흘러나오는 막 많은 물소리 같이 구속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찬송이 막 울려 퍼지는 거. 근데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조용히 불러. 조용히 불러. 너만 교회 다니냐? 왜 조용히 부르라고 합니까? 크게 불러야 되죠. 더 크게 불러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거역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거역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즐거이 찬양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주님은 돌짝밭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도시예요. 여러분들의 이 돌을 부셔가면서 여러분들과 하여금 노래하게 합니다. 아니 세상 유행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마 우리 청년들 SFC 애들 노래방 가면은요 마이크가 스피커가 깨질 정도로 노래 부를걸요. 교회 와서는 점잖 떨고 있다니까요. SFC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음악이 막 크게 나와요. 그러면 야 얘들 찬송 되게 크게 부르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음악만 커요. 음악만. 근데 그것마저 안 크면 애들이 안 부르겠죠. 크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면요 우리 안에 주의 영은요 우리 안에서 찬송을 힘있게 부르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거역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만왕의 왕, 평화의 왕, 영원한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를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무엇이 받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제자들 둘, 그 다음에 나귀 새끼, 나귀 주인,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 주님의 구속사에게 참여하는데 한 파트 바리새파와 거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중에서 이렇게 구별도 되기도 하지만은 또 이 전체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전체가 우리의 모습이라니까는 저는 여러분들이 왕의 입성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오신다. 이렇게 한번 받아보시죠. 그분이 오늘 내 안으로 오신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전히 바리새인으로 뒤집지면서 안에서 막 부르려고 하는데 아니야. 그럼 크게 불러. 당연히 들어오시는 건데 당연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당연하신 그분께 여러분들이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왕의 입성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는 이 예루살렘의 실제 주인이시며 실제 왕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미문인 나귀 새끼도 사용되고 나귀 주인도 사용되고 제자들도 사용되고 많은 무리들도 사용되지만 유독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파들은 왕이신 그리스도가 입성하는 것을 거역하고 별로 기쁘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안에도 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자라는 이 바리새파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마다 우리가 거역하려고 하는 본성이 자꾸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담의 옛 본성으로 거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종교로 거역하려고 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아들을 찬양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